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두 팔 구름을 가르며 우뚝 선 하얀 실루엣. 리우데자네이루의 산 정상에서 도시를 굽어보는 이 거대한 인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심장, 남미의 상징,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바친 위대한 헌정이자 고백. 바로 브라질 예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각품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역사와 현재, 자연과 문명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경험하는 경외감입니다. 코르코바도 산, 해발 710m 높이. 바로 이곳이 브라질 예수상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도심과 바다, 산과 하늘이 어우러지는 이 풍경은 마치 신이 설계한 무대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처럼 드라마틱한 장소 위에 거대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상이 오늘날처럼 완성되기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기획과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신념에 가까운 추진력이 필요했습니다. 1920년대 브라질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브라질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영적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조형물 건립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은 세속화와 산업화로 종교적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었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상징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신앙의 수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제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안만으로는 산 위에 동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공공의 지지를 얻고 자금을 모으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철탑 형태의 구조물이 제안되었지만 곧 인간적인 이미지로 변경되어 지금의 예수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조각가 폴 란도프스키와 브라질의 엔지니어 에이토르 다 시우바 코스타가 협업하게 되죠. 예수상이 가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두 팔을 벌린 모습입니다. 이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세로 리우데자네이루를 감싸 안는 듯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이 도시를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실제로도 브라질 사람들은 이 동상을 도시의 수호자로 여깁니다. 제작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게만 해도 약 635톤에 이르는 이 구조물을 산 정상에 세우기 위해 수많은 부품을 케이블카로 운반하고 노동자들이 손수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로는 내구성과 미점 요소를 모두 갖춘 비누석이 사용되었죠. 이러한 섬세함은 예수상의 표정과 옷자락 주름, 손끝의 디테일까지 정교하게 구현되게 했습니다. 1931년 10월 12일 드디어 브라질 예수상이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리우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산 위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선 전신을 통해 로마 교황청과의 연결도 시도되었고 예수상의 조명이 처음 점등되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개장이 아닌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브라질 예수상은 단지 종교적 상징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확장됩니다. 수많은 예술작품과 영화, 사진 속에 등장했고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인식되는데 큰 기여를 했죠. 2007년에는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예수상의 의미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상징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브라질 사회의 갈등과 화해, 혼돈과 치유의 역사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예수상이 세워진 20세기 초반은 브라질이 급속히 변화하던 시기였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종교적 갈등이 첨예했죠. 바로 그 순간 도심의 가장 높은 지점에 포용의 형상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브라질 예수상은 여전히 리우 시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바닷가에서, 축구장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하늘 위를 올려다보며 자신들이 신의 품 안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예수상을 향해 기도하고 여행객들은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잠시나마 고요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예수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닌 삶의 리듬 속에 들어와 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예수상이 늘 평온하게 서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브라질 예수상은 수차례의 자연재해와 인간의 손에 의해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강한 폭풍과 낙뢰, 풍화작용은 물론 낙서와 훼손까지 그 아름다움에 상처를 남겼죠. 특히 2008년과 2010년에는 벼락으로 인해 손가락과 머리 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복원에는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과 종교에 대한 깊은 존중이 동반되었습니다. 예수상의 섬세한 표정을 다시 구현하고 내부 철근 구조를 강화하는 등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정성이 다시금 예수상에 깃들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이 동상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원 당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종교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예수상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시민운동도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상이 단지 상징일 뿐 아니라 브라질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예수상은 또한 관광산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리우를 방문하고 이들은 반드시 예수상을 보기 위해 코르코바도 산을 오릅니다. 케이블카, 미니버스 혹은 도보로 접근 가능한 이 동상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신성한 순례지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세례식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예수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한편 예수상의 팔 길이는 28m, 높이는 받침대를 포함해 약 38m에 이르며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이 브라질 대지 위에 새겨진 거대한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동상이 자연과 어우러져 보여주는 장엄함은 현대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독특한 위엄을 발산하며 리우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예수상과 함께 찍힌 사진들은 수많은 이들의 SNS에 공유되고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찾는 이들에겐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겐 길잡이가 되며 브라질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상의 그림자에는 브라질 사회의 이중적인 현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시 아래에서는 빈곤과 범죄, 불평등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예수상이 상징하는 포용과 평화는 때로는 이상적인 구호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예수상이 가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브라질 예수상은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조각가의 손에서 태어나 브라질의 기술로 완성된 이 동상은 국제 협력을 통한 문화적 유산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국경을 넘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며 신이라는 보편적 개념 아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이 예수상을 모방하거나 영감을 받아 새로운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 폴란드, 필리핀 등에서는 브라질 예수상과 유사한 형태의 조형물이 세워졌으며 이들은 모두 그 도시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예수상이 가진 상징력은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왜 사람들은 이토록 큰 조각상을 바라보며 감동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에 대한 갈망, 보호받고 싶다는 무의식,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존재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상이 두 팔을 벌린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품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리우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상을 보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원초적인 평온, 지켜보는 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의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상의 존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조각상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입니다. 인간은 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중심을 찾고자 합니다. 때로는 종교, 때로는 이념, 혹은 사람과 사랑을 통해 그 중심을 찾아가죠. 브라질 예수상은 그러한 마음의 표식으로 기능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상실과 두려움, 갈망과 치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존재. 그것은 고요하게 서 있지만 보는 이에게 말없이 감동을 건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진 예수상이 리우의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불빛에 은은히 드러나는 하얀 조형물은 낮과는 또 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그 모습은 리우 시민들에게 하루의 위로이자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입니다. 이 조명은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아니라 신의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브라질 예수상이 특별한 이유는 또한 침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도시를 내려다보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위로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며 때로는 용서이기도 합니다. 리우의 축제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전쟁과 평화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상은 늘 같은 자세로 존재해 왔습니다. 9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이 변해도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사람과 세상은 변하지만 신은 그 자리에 있다는 믿음. 예수상은 그것을 실체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도 예수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력과 의지, 상상력이 만든 예술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산 정상, 험한 자연 조건, 한계를 넘어선 공사.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신을 향한 경외와 동시에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그 자체로 기도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팔을 벌린 예수의 모습은 누군가를 껴안는 형상이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도시를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다리. 브라질 예수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인간과 신 사이에 놓인 하나의 다리로 기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언제 예수상이 무너질까?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그 거대한 구조물이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상이 무너지는 그날은 단지 돌과 철이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신념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복원은 단순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상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관광 명소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계승될 것입니다. 예수상을 찾아온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그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입니다. 예수상이 실제로 우리를 지켜보는지, 어떤 초자연적 힘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동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한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삶 속엔 어떤 예수상이 있는가? 그것은 실체일 수도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가족을, 또 다른 이는 희망을 예수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상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심축이 됩니다. 브라질 예수상은 그렇게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닌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손으로 도시를 감싸며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너를 위해. 그렇게 오늘도 브라질의 하늘 아래 그는 고요하게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눈빛으로. 지금까지 브라질 예수상에 담긴 감동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도시를 감싸 안는 두 팔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중심.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